일과 말씀의 제목은 애굽의 절대망대입니다. 요즘 계속 말씀의 흐름이 절대망대를 세워라 계속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상황을 닥치거나 맞이하면 대책을 세우거든요. 보통 세상의 법도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이 제출이 되고 그 법을 적용하고 시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미리 하나님이 상황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먼저 잡아야겠습니다. 서론에서 상황 이전에 미리 세팅을 하라. 상황 이전에 무엇을 미리 세팅해야 되냐면요. 오력입니다. 우리 4월 한 달 동안 묵상하고 내 것으로 딱 찾아내도록 망대를 세우라고 주신 말씀이 뭐냐면 어떤 상황 이전에 오력을 미리 준비하라. 오력을 미리 누려라. 이것이 영적 서밋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통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내 사업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보통은 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 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신하며 미리 누리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 오력의 망대를 먼저 세우게 되면 다음 것이 나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오더라도 오력 속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력을 누리고 있는 중에 어려움이나 문제나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위기로 가지 않고 굉장한 기회로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랑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역입니다. 우리 영역을 제일 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이 뭔지, 지금 전체 말씀의 흐름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내 영을 살리는 기도를 하라. 이게 첫 번째. 우리 4월 한 달 동안 주신 말씀의 방향이 오력을 갖춰라. 두 번째, 지력입니다. 지력은 그 키워드가 뭐냐면 뇌를 살리는 호흡이에요. 나의 뇌를 살리는 호흡. 오늘날 모든 삶의 패턴, 여러분의 각인, 습관이 결국 뇌가 힘을 점점 잃어가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단 말이죠. 뇌를 살리는 호흡을 꼭 하라. 이 바탕이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 지력을 얻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읽든 무엇을 하든 이제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겨우 따라가기 바빠요. 여러분 세상 일 해치우기 바빠요. 여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분별력, 통찰력, 앞서가는 창의력,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세상 이념에서 사상에서 얻을 수 없는, 철학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앞서가는 지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력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내 뇌가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뇌를 온전히 사용하고 누리려면. 그래서 호흡을 꼭 깊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영역과 지력 속에서 나오는 것이 체력이라 그랬습니다. 뇌가 건강하면 우리 신체도 육신도 전체 리듬도 살아나기 때문에 건강한 정신력도 살아나거든요. 그럼 체력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항상 누리는 능력이다. 항상 누리는 능력. 우리가 앞으로 몇 년까지 살지는 모르지만은 모세가 120세 될 때까지 건강하게 눈도 선명하게 미션을 다하다가 갔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도 들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세계복음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까지 건강하게 여러분의 정신도 마음도 육신도 건강하게 이 능력을 누리면서 항상 이 건강을 누리면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하라. 전도자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이 영역, 지력, 체력 속에서 따라오는 것이 경제력이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거든요. 따라가는 자 되면 실패합니다. 노예됩니다. 따라와야 됩니다.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경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이번 경제하고 돈은 다릅니다. 이 경제력이라는 것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경제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적은 돈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수 있고 후대를 위해 바르게 쓸 수 있고 나라를 위해 바르게 쓸 수 있고 그죠? 근데 많은 돈을 벌어도요.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은요. 헌금하지도 못해요. 나라를 위해서 올바르게 헌신하지도 못해요. 불쌍한 우리 후대들을 놓고 올바른 장학금도 준비하지도 못해요. 력이 없는 거예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경제력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경제는 내가 운용할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역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력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체력과 함께 따라오는 게 경제력입니다. 그래야 이 지금이 전부 흑암 경제거든요. 흑암 경제밖에 없는 시대예요. 전부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전부 다 중독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파괴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오늘날 자본주의가 인간의 경제적 자유를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관점에서 이 경제라는 것을 마음껏 세계복음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우리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그걸 허용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자본주의의 맹점은 뭐예요? 끊임없이 인간의 뭐예요? 쾌락과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요. 다시 말하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불필요해지게. 그래서 이 자연과 지구가 병들 만큼 자원이 고갈될 만큼 지구의 기후위기가 올 만큼 사실 쓸데없을 만큼 너무 많은 플라스틱이다 비닐이다 화려한 포장지다 사실은 실물보다 꾸미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광고 보면서 없던 것도 저걸 보고 나면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는 욕망 경제예요.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소모적이고 소비적인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경제는 뭐냐? 빛의 경제, 살리는 경제, 치유하는 경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 렘넌트, 교회 살리고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들이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이 경제력이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력. 인력은 따라오는 겁니다. 세상은 인맥을 중시하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추구해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순서가 제일 마지막이 인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순서가 이게 제일 마지막이에요. 영역 안에서 나와져야 돼요. 영역 안에서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이 응답까지 오면 따라와 지도록 되어 있는 게 인력입니다. 요 순서를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제자와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이제 한 40대 되고 나면 친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요. 여러분 10대 때 친구 개념하고 20대 때 친구 개념, 30대 친구, 40대 친구 개념이 달라집니다. 결국은 제자가 남아야 돼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뤄나갈 수 있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동력할 수 있는. 이게 없으면요, 삶은 결국은 내가 뭔가를 쏟아부었는데 사람을 위해 뭔가를 투자했는데 전부 다 돌아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실망입니다. 허무하고 공허뿐이에요. 그래서 인력도 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하나님 응답하시는 순서대로 여러분 인력에 대한 응답을 딱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절대로 준비한 하나님 사람이 있습니다. 7명의 렘넌트는 포로로 가기 전에 또 속국이 되기 전에 전쟁으로 또 피난민으로 가기 전에 뭐가 세팅되어 있었냐? 이 오력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후유증 시대가 크게 올 건데 그 전에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이 미리 세팅이 딱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는 이것을 미리 세팅하고 어려움에, 재앙에, 문제의 그 현장에 찾아갔다까지 했습니다. 억지로 밀려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nobody nothing의 현장으로 도전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복음 가진 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길은 희망이 없어 라고 하는 거기에 복음 가진 자에게는 기회가 있고 길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보고 탁 잡고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오력의 전체적인 키는 뭐냐면 24 집중입니다. 영역도, 지력도, 체력도, 경제력도, 인력도 24 집중이라는 것에서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 24 할 수 있는 게 뭐냐? 호흡이라는 거예요. 왜? 호흡은 우리가 생존하는 한 계속 나와지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의식해라. 호흡은 무의식적으로 되는 건데 이 호흡을 의식한다면 24 리듬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지렛대. 그래서 전도자가 37년 전에, 그래서 그 이후로 37년 동안 요거를 지렛대 삼아, 호흡이라는 것을 지렛대 삼아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지금 증인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금식도 24 할 수는 없고요. 밖에 나가서 달리기도 산책도 24 할 수는 없어요. 그럼 가장 몸에 부담도 안 되고 하면 할수록 플러스 되는 뭔가가 힘이 누적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는 뭐 헬스도 아닌 거예요. 호흡 말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24라는 것을 방점을 딱 찍고 거기에
실제로 육신적으로 도움되고 정신적으로 도움되고 뇌도 도움되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아, 집중력에 가장 도움되는 거. 호흡. 호흡을 의식하고 들이쉬고 멈추고 조금만 그걸 해도 집중력이 달라집니다. 산소가 뇌에 공급 많이 되기 때문에 뇌가 무기력하고 우울로 가는 것들이요, 산소가 공급되면 반대로 확 살아나거든요. 저도 대학 때 이 호흡을 통해서 저희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우울감이 아침까지도 되게 지배적이었습니다. 아침 10시, 11시까지도 우울한 감정, 그게 굉장히 지배적이어서 탁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침에 생활하는 게. 근데 제가 그때 복식호흡, 누워서 복식호흡을 밤마다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숨이 어떠면 답답하고 막 우울감이 막 벅차오르니까 호흡을 길게 하고 깊이 하니까 그나마 그게 안정이 되더라고요. 딱 가라앉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나도 잊어버릴 만큼 내가 그랬나 할 만큼 어느 날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우울감이. 그래서 그때는 그걸 뇌과학적으로 잘 알고 한 건 아니었는데 뉴목 그때도 전도자가 호흡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면서 그걸 제가 체험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뇌과학적인 설명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하다, 감정 컨트롤이 어렵다. 그 이유는 뇌에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요. 조급하다. 뇌에 산소 공급이 많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뇌에 충분히 산소가 공급이 되면 여유가 있게 돼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전두엽이 딱. 안 그러면 변연계가 발달을 해서 위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생존 방어 본능으로 딱 가버려요. 근데 우리가 호흡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만큼 여유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순간순간 우리가 속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자꾸 우리 안에 시스템화 시켜야 됩니다. 시스템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준은 뭐냐? 기준. 우리의 영과 뇌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 이게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몸. 이게 하나하나 따로 뭔가 딱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영육 통일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육 통일체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그래서 기준은 이 전체를 연결하면서 힘이 계속 누적되고 뭔가 망대가 쌓이는 듯한 그게 기준이다. 계속 쌓일 수 있는 거. 막 달리기를 24 해버리면 무릎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모적인 거 이거는. 근데 호흡은 24 하면 소모적인 게 아니라 계속 에너지가 쌓이는 거예요. 기가 쌓이는 거예요. 뇌에도 힘이 자꾸 쌓여요. 여러분의 뇌에 나오는 그 물질들도요, 굉장히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24 구심점으로 딱 삼아라. 그 안에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요 힘의 망대를 계속 하나하나씩 갖춰 나가라. 뭐 전에? 상황이 닥치기 전에, 어려움 오기 전에, 문제 속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걸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7명의 렘넌트가 미리 세팅했던 거예요.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 우리 금요 힐링 캠프 방향도 딱 이 말씀 제가 방향을 잡았어요. 우리 4월 힐링 캠프의 방향. 매주 하나하나씩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망대를 세워나가는 캠프가 돼야겠구나. 그게 이제 4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힐링 캠프의 주제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오늘 요셉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모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애굽의 절대망대인데 요셉을 마무리하면서 요셉이 세웠던 애굽의 절대망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노예로
갔을 때 어떤 절대망대를 세우고 있었느냐.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요. 어디로 갔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실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서 왔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 오력이 미리 세팅이 딱 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 때문에 충격, 트라우마 받을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내가 버림받았다,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요셉은 정신을 딱 차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꿈꾸게 하셨던 세계복음화 언약이 있는데 혹시 그 일이 지금 이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하필 왔는데 애굽이라. 그 당시 최강대국이라. 보디발 집 장군의 집이에요. 왕의 최측근이라 수도로 온 거예요. 그것도. 그 꿈이 혹시 여기서부터. 오히려 요셉은요. 가슴 벅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에 흘러가는 몸에 전체에 흘러가는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눈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통찰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오력을 딱 준비하고 있었던 그 평상시에 이미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 그건 오력이 준비되어 있었던 증거입니다. 만약에 이거 없이 갑자기 이 상황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왕좌왕하고 많은 타격이 오겠죠.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아마 신세 한탄만 하다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노예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노예인데 서밋이 됐어요.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전체를 총괄하는 딱 지도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의 오력이 미리 세팅되어 있으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응답이 달라져요. 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도 감옥에서도 전체 총괄하는 사람이 딱 되었습니다. 40장 8절에 보면 왕의 최측근 두 사람이 이 감옥에 갇혔어요. 한 사람은 왕의 술 시중을 드는 사람, 한 사람은 왕이 먹는 떡을 심부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40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벌써 오력이 딱 세팅되어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 안 그랬으면 이건 내가 원래 주 전공입니다라고 사람은 원래 자기 자랑을 하고 싶고 내가 잘하는 걸 나타내고 싶어하는 게 보통 사람의 다 심리잖아요. 근데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자기가 꿈꾼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에 있어서는 뭔가 하나님이 꿈을 통해 내가 알리시고 계시하시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력이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먼저 딱. 그러면서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순서가 이래 나오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게 이르소서. 보통은 내한테 말해봐라. 다 이렇게 말할 건데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아실 수 있다. 이걸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내게 이르소서. 오력을 누리고 있었던 증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왕궁을 가요. 자, 오력 없이 왕궁을 가면은 출세했네. 이제 나는 살았다.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증인으로 딱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서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나는 증인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가정에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증인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중직자, 렘넌트가 필요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전도자, 선교사가 필요해요.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정치인이 나와야 돼요. 특별히 이번 주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사전선거도 끝났어요. 여러분 세상 선거판 보니까 희망해 보이십니까? 좌우 똑같죠? 수준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경쟁하고 깎아내리고 죽이고 겉모술수 쓰고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링컨과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원수까지 상대편 진영까지도 완전 품어버려서 다 활용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기서도 왕에게 이 해석이 내가 전문이 아닙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왕을 위하여 왕에게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걸 사고하고 분별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딱 정리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모든 결단과 행동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인데요. 매 순간순간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려지는 올려가는 예배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력이 딱 준비되어 있었던 렘넌트, 7명의 렘넌트가 누렸던 삶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렘넌트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그 흑암의 땅, 우상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줬습니다. 나타냈어요. 그 절대망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도 미리 오력을 딱 세팅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빛이 전해지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 빛이 전해지고 여러 주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도 캠프가 될 만큼 언약을 여러분 딱 붙잡으십시오. 나는 빛의 절대망대가 될 것이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요셉 이후의 현장입니다. 아직 남았네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형제들과 만나요. 이 형제들과 만나는데 4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보통 형들에게 원망, 불평, 심지어는 복수의 칼날을 갈 수 있잖아요. 당연히 보통 사람이라면 세상의 상식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생명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 고백이 억지라면 스트레스죠.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어서 굉장한 여유 있는 이미 오력의 망대가 서서 쭉 누리고 있는 중에 이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메시지를 결국은 딱 증인으로 전달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언젠가는 형들과 만날 시간표가 올 텐데 왜 꿈에서
형들이 절하는 거 다 봤잖아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시간표가 올 텐데 그때 나는 어떻게 이 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이 60만 하는 형들을 일깨울 수 있을까?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은 겁니다. 그걸 놓고 캠프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오력의 망대가 서니까 이 캠프가 가능했습니다. 지금 세상 정치, 경제, 문화 모든 3단체 세상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두 번째는 드디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당합니다. 이 애굽 흑암 시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들어섰어요.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출애굽기 1장 8절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 민족이 너무 번성하니까요. 처음에는 요셉의 그 가문의 사람들만 왔잖아요. 근데 그게 번성하고 번성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보다 숫자가 넘어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보다 더 많게 되겠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점점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감을 느끼죠. 이 애굽 군인이 전쟁으로 나갔다가 만약에 이 히브리 민족이 자기들이 힘을 뭉쳐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거나 만약에 뭔가 반정부 시위를 한다거나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지? 애굽을 정복하겠다.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붙잡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머리를 쓴 게 뭐냐? 굉장히 고된 노동을 시키면 피곤해서 더 이상 아이들을 생산하지 못하겠지. 밤일을 하지 못하겠지. 그래서 낮에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곤하고 지치고 완전 쓰러질 대로 해서 근데 더 웃긴 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더 아이들을 많이 낳았다 그랬어요. 일을 그렇게 뺑뺑이 돌렸는데 후대가 더 많이 생산됐어요. 그러니까 애국 왕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일을 막 돌립니다.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 건축을 하게 하니라. 아주 그냥 노동도 아니라 괴로운 노동을 시켰어요. 여기 보면 그냥 아니야. 무거운 짐을 지워서. 그냥 노동해도 힘든데 무거운 짐을 지워가지고 괴로운 노동을 시켰다니까요. 그러면 내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불만이 섞이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쌓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상 신전, 우상 나라의 그런 건축들을 하는 어느 순간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로 온 게 아닌데 비록 요셉이 노예로 왔지만 총리가 되어서 이 가문은요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완전 서밋에 그런 대우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 요셉 이후로 사실은 뭘 했어야 되냐면 선교를 했어야 되거든요. 요셉의 형들이나 그 후대들을 통해서 이 애굽에 선교가 계속 됐어야 되거든요. 그 성공한 좋은 위치를 가지고서 선교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후로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 어느 순간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이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결국 후대가 멸망합니다. 16절을 보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그랬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들 남아 살해 정책을 시행합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래서 후대를 사단은요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의 최종 목표는 뭐다? 후대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계속 속일 거예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요 계속 속이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구렁텅이 자꾸 빠지게 만들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애굽에 세운 요게벳의 절대망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게벳을 불러서요 영원하고 정확한 절대망대 세우게 하십니다. 이 요게벳 또한 평소에 오력이 미리 세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위기가 딱 들이닥쳤을 때 이제 왕 아이들을 다 죽이고 있는 그런 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답을 확실하게 냈어요. 그 증거가 이겁니다. 첫 번째, 그는 레위 여자였어요. 그것도 레위 남자, 그 가문의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레위 지파는요, 무엇을 주로 담당하냐면 예배를 담당하잖아요. 나중에. 아직 이게 확실한 지파로 구별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출애굽하면서 지파로별로 이제는 다 미션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 여자라는 것은 결국 나중에 훗날 예배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이런 집안이 되는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복음이 확실하게 각인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미 각인된 여자였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가 각인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력이 딱 준비되고 있으니까 이 위기가 딱 들이닥쳤을 때요.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원하시는 게 뭐냐? 어제도 강조점이 뭐죠?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 정확한 언약을 잡을 수 있는 분별력이 딱 영적인 힘이 있었던 겁니다.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애굽을 본 거예요. 내가 이 애굽에 있지만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우리 요셉 선조 이후로 그때 어마어마하게 애굽에 영향을 줬었는데 전도 선교를 놓쳤구나. 언약 전달을 놓쳤구나. 그래서 이 애굽에 다시 여호와가 설명돼야 된다.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빛이 비춰져야 된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궁에다가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여기에 앞으로 이 애굽에 재앙 맞고 빛을 비출 수 있는 후대를 키워줘야겠다. 언약을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걸 맡기고 띄웁니다. 이건요 그냥 모험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도전을 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 안에서 나온 결단이에요. 정확한 언약 안에서 나온 결단. 우리가 어떤 삶의 순간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고요. 정말 결단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을 180도 방향을 완전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결단은요. 단순한 내 지정의로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언약 안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확한 말씀을 붙잡았을 때 나와지는 25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왕궁에서 40년 동안 이 지도자로서 세계 문화를 다 공부했어요. 그 당대 최고 발전된 문화를 다 공부한 겁니다. 앞으로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할 수 있을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지도자 준비를 딱 시켰어요. 40년 동안. 세 번째는 요게벳을 통해서 어떤 절대망대가 결국 세워집니까? 결국 바로 왕의 그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누나가 유모를 소개합니다. 결국 요게벳이었죠. 9절을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젖을 굉장히 오랜 기간 먹여서 특히 유대인들은 굉장히 오래 먹입니다. 왜? 그게 그 아이의 건강에, 두뇌 발달에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10살 정도 때까지도 어머니의 젖을 먹일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죠. 애착 관계가요, 엄청나게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뭘 했다? 모든 언약을 다 각인시켰습니다. 이젠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기회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기간이 얼마인지 딱 계수한 겁니다. 이때부터는요, 모든 걸 집중해서 전폭적으로 거기에 모든 걸 동원한 겁니다. 어느 정도가 됐냐? 창세기를 모세가 훗날 기록할 만큼. 결국 나중에 모세오경 전체를 다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언약이 다 전달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다 전달된 거예요. 요셉이 이야기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모세가 기록한 걸 통해 우리 창세기 알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 모세의 기록을 통해 다 아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가요, 얼마만큼 확실하게 언약을 전달했느냐.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드리러 나가라, 이 말을 바로왕 못 알아들어요. 다른 이스라엘 지도자 못 알아들어요. 근데 모세는 알아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언약 회복, 그거야. 복음 회복에 대한 말씀이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메시아의 나중에 어린 양의 피, 이게 복음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 복음을 심어놨는데 훗날 그 꽃을 딱 피우는 거예요. 씨를 뿌려놨는데 열매를 맺는 날에 빡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각인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나중에 알아들을 만큼 딱 내 미션을 이걸 위해서 내가 이제 부름받았고 준비됐구나, 그걸 깨달을 만큼 이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이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망대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게 뭐죠? 출애굽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세절기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성막, 언약궤, 결국 성막은 성전, 지금 세 가지 뜰까지 왔거든요. 결국 가나안 정복의 모델,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의 모델까지 여호수아를 통해 되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누가 역할을 했죠? 모세가 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요게벳이. 어릴 때 그것도 집중적인 언약 각인을 통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절대로. 결론입니다. 먼저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자. 어제 우리 핵심과 전체 메시지 핵심이었습니다. 내 안에 여호와를 망대를 세우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어제 저는 이게 와닿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내 생명 속에, 우리 금요 힐링 캠프 이번 주부터 오력에 대해서 할 텐데 이 오력이 먼저 어디에? 내 생명 속에 하나님 각인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 탁 잡으세요. 두 번째, 창세기 2장 7절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저 오력의 망대가 하나님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내 삶 속에, 여기에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자. 왜 그래야 되냐? 첫 번째, 운명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갈수록 여러분 가정 가문에 안 좋았던 그 흐름으로 갑니다. 실패했던 조상들의 운명 그대로 갑니다. 대물림되는 그 운명 그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운명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미 끝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 속에서 실제로 운명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운명을 바꾸는 24망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운명이라는 것도 계속 관성으로 돌아가요. 옛날로 자꾸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자꾸. 스펀지도 눌러놨다가 쭉 있어 그 음방 일어나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시스템을 주셨던 거예요. 왜 출애굽 후에 여기 보면 세절기, 성막, 언약, 이거 다 합치면 예배거든요, 결국. 왜 이 제도를 주셨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노예 생활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그 바로의 종로로 됐던 거기 돌아가지 말라고. 옛날 그 상처 속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래서 집중하는 예배를 준 거예요. 그것도 바퀴 달린 언약궤가 성막이 전부 다 바퀴 달렸잖아요. 이동식. 여정 속에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고. 그리고 성막 짓고 우리 집들은 무엇을 향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집의 창문의 방향을 어디로 두라고? 성막을 향해서 지어라. 다시 말해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모든 일상의 방향을 맞춰라. 시간표 조율을 그렇게 해라.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을 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지없이 여러분은 옛 실패 운명, 가정 가문의 그걸 그대로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 다락방에서는 지금 집중, 40일 집중. 예수님도 그래서 40일 집중. 그걸 계속 하신 거예요. 틀린 것, 잘못된 것,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바꿔주셨잖아요. 자꾸 바꿔주셨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나의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망대를 세워라. 교회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 세계복음화의 망대를 세워라.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망대를 세워라. 이게 전부 다 운명을 바꾸는 24망대입니다. 어제 강조하신 메시지죠. 두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25망대. 이 시공간 초월하, 사단도요 시공간 초월합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25망대를 세워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뭐가 있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진이 있어요. 내 안에요 사단의 진이 생각, 마음, 상처, 사단의 진이 있다니까요. 이걸 깨뜨려야 돼요. 흑암, 사상, 이념, 문화 있거든요. 그 사단의 진을 깨뜨려야 됩니다. 나의 고집 전부 다 사단의 진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아닌 것, 복음 중심 아닌 것, 거기서부터 형성된 것 아닌 건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 21장 25절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실패의 원인이거든요. 출애굽한 뒤에도 광야에서 왜 실패합니까? 전부 다 내 생각대로 실패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사단의 진을 깨뜨려라.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 속에 영원한 보좌의 망대를 세워라. 영원한 실패를 하면 안 되니까. 영원한 보좌의 망대를 세워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파수꾼으로 나가기 전에 여호와가 나의 파수꾼이시다. 내 인생을 지키시는 여호와가 나의 파수꾼이시다. 내 생각의 파수꾼이요, 내 감정의 파수꾼이요, 내 삶의 파수꾼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영웅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나의 파수꾼은 나 자신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제 이제 이런 표현하셨는데, 바울은 여호와의 언약이 나를
확실히 지배할 때까지 기다렸다. 어제 이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게 저에게도 와닿았어요. 그렇지. 정확한 언약이 나를 확실히 지배할 때까지 기다려라. 나를 확실히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은 때로는 금식도 하고요. 밤을 자지 않으면서 기도하고요. 또 마가다락방에 그 응답을 재현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기도처를 찾아다녔던 거예요. 이게 뭐다? 언약이 나를 확실히 지배한 순간순간 이건 해야 되는 거다. 이게 제1RUTC예요.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애굽의 절대망대 오력을 미리 세팅하자. 요 핵심 키워드를 이제 4월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 금요 힐링 캠프를 통해 적용하고 또 하나하나씩 또 편집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들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며 상황 이전에 오력을 미리 세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이 애굽의 재앙을 막고 시대의 흑암을 꺾으며 세계보고만한 빛의 경제의 망대가 되게 하시고 특히 오력 안에서 나와지는 이 빛의 경제의 응답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애굽을 살리는 절대망대 오력을 미리 세팅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당과 가정과 업고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